오늘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니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요나는 대신 많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야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전파해라. 다시 말하면 악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용서하주라고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 그래서 요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니느웨 성을 향할 수 있도록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요나는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그 회개를 선포하는 요나를 발견했는데 3일이나 걸리는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전파하지만 아마도 요나는 3일 동안 그냥 건성건성 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여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가서 내가 그렇게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 속마음은 아직도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철회하자 가서 그 회개를 전했지만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철회하자 여기 요나는 성을 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저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본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용서보다 심판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기대와 반대로 일하시면 우리는 화를 내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태도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고 억압받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판단, 내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을 먼저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처럼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제안한다면 그처럼 교만한 태도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이것은 교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한다면 우리 입에서 불평은 사라지고 말 것이죠. 예수님처럼. 오죽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괴로우시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고통을 내게서 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뇌했던 예수님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인 것이죠. 요나는 선민의식과 편견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자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악한 이방인이 반드시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싫어서 저 밖에 니느웨 성이 보이는 그 들판에 가서 앉아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요나가 햇빛에 의해서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거기에 그늘을 주어서 더위를 피하게 주시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먹기 위해서 그 박농쿨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가 싫어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로 앉아 있으면서 뜨거운 햇빛이 지니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막 일사병 같은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서 요나가 화를 내면서 내가 이것보다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화내니? 하루아침에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이 여기 너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줬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그거 왜 네가 화내야 될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원하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들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 바로 이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요나, 내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기뻐하고, 박농쿨이 나를 그늘을 만들어서 내게 유익이 되면 기뻐하고, 그 내게 유익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요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너는 하룻밤에 없어져 버리는 박농쿨을 싫어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준 박농쿨은 좋아하는 것이 내 모습이지만 여기 12만 명의 이 백성들은 바로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고 이 가축들도 많은데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같으면 요놈하고 다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쳐넣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혼내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 삶에서 불평이 없어지고 우리 입에서 불평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하는 신앙은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죠. 정말 불평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러 나눠주는 존재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사랑하시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하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 또 다른 은혜를 끼치게 되고 또 다른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조금 해를 가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벌 받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작은 물건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족한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발에 십자가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시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랬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